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5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몇 장 남았죠? 19장, 20장, 21장, 22장이죠. 4장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과 잔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대하셨고요. 또 어떤 잔치가 벌어질 것인가를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혀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받죠. 기름가마에 던져져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익어 죽는 건가요? 그런 사형을 받았는데 기름가마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온 몸이 화상을 입은 채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의 상황이 처절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 7개의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이 세계의 힘을 가진 세계에 비하면 요한 같은 사람은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드디어 혼인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할렐루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면 자연스럽게 아멘 합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총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이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얘기를 하셔야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00번? 네. 더 많은 분 계십니까? 네? 1000번.
그냥 저질러 본 거죠?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참 많이 썼는데 별로 안 나와요. 제가 검색을 해봐서 여러분 검색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대한성서공회를 치신 다음에 거기에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검색이 있어요. 그러면 개역개정에 성경 검색을 쉽게 말해서 1 그리고 and 또 다른 단어를 치면 두 단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단어만 검색을 하면 구약에 23번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시편에만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성경에서 몇 번 나왔죠? 오늘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대충 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4번 나옵니다, 4번. 4개 신약에서는 다예요. 오직 여기에만 할렐루야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얼마 안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멘 주 예수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할 것 같잖아요. 없어요 거기에. 저 쳐봤어요. 봤어요. 그때 없어요. 오직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오는 이거 신약에 다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실까요? 할렐루야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찬양하라, 할랄 몇 개지만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할랄과 그리고 루와 야입니다. 할랄은 찬양하라, 루는 유, 너, 당신의 이런 뜻이거든요. 야는 야훼 하나님, 합치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늘 할렐루야를 외쳐요. 새벽에서 강단 와서 딱 친 다음에 할렐루야 하거든요. 스타를 거기다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할 때만 할렐루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확신이 들고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서론이 되기 때문에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때문에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했죠. 이 새 노래는 우리의 구속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완전히 새로운 노래, 즉 구원받은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그 찬양, 완전한 찬양을 새 노래라고 불렀거든요. 본질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세월이 갈수록 그 감사가 깊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할렐루야를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심지가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어떤 요소? 하나도 없지요. 계속해서 히브리 말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내면 바라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 자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라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 뭘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사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출하시는 여러분 삼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2절 3절 말씀, 저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모순과 또 허무와 불확실성 속에서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성질들을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참 억울함을 당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억울한 당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필요해. 왜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지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잘못 듣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계속해서 건설 우리 원룸 짓고 있을 때 이제 외부 건설은 다 끝났어요. 외부 건축은 다 끝났는데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여기 90%가 다 중국인들이에요. 이제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거의 90%가 중국인인데 있다 보게 되면 이상한 말이 뭐 들려와요. 시부렁거리서 들려오죠. 막 이렇게 우리가 듣기 분명히 욕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봤던 게 이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해도 욕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언어가 안 통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분명히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가 안 통하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4절 말씀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쳐 있는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4절에 기록된 할렐루야의 좀 특이한 점은 그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문에 의한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를 반드시 앞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속과 하나님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단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초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 믿나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거죠.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예수님의 초림을 많은 선지자가 수없이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렐루야에는 이런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할렐루야의 이 네 가지 속성과 영역은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기분이 나쁘고 또 직장 문제와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와 시댁 문제와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마음에 번민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계십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한 분도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현재에 대한 삶의 고단함 때문에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계속 꼬이지? 왜 나에 대한 연단은 멈추지 않지? 라고 비교할 때마다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을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내려놓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것은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군대 앞에 뭘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워요. 세상에 전쟁하는데 찬양대 세우는 데는 이 왕밖에 없어요. 좀 내가 볼 때 이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근데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하자 적군이 갑자기 막 혼동하더니 적군이 물러가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민족은 여호사밧 왕은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그게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기도는 안 될 때 있죠. 정말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나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때 찬송을 하십시오. 그게 찬송은 뭡니까? 곡 좁은 기도잖아요. 그러면 신경의 환경이 바뀌어져 갑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경험이 없으시죠? 제가 경험한 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약 3개월을 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여기를 정한 다음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정해지면 계속 눈치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짓을 못해가지고 여기도 빨리 넘겨줘야 다음 사역 진행하니까 결정 안 되던 사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1개월, 3개월, 많이는 5개월도 쉬기도 했거든요.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알파 사역을 컨퍼런스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알파 사역을 가서 컨퍼런스 한 다음에 보배령기를 부임해서 14년간을 보배령기 알파 사역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저한테 연결되고 있어요. 그게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 순간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제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 때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 좁은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발 콧바뜨리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날만 손꼽아지만 아직도 소개를 가야 되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의 최고의 날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최근에 결혼 기념일이 지났는데 결혼식은 모든 초점이 신랑과 신부에게 있는 날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젠가 들었던 기억 나시죠? 제가 히브리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성도들의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었단 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부로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아내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이유를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형태. 먼저는 신부집에서 1차, 2차는 신랑 댁에서, 세 번째는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성년식을 마치면 13세에서 18세 사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대 청년들은 1년에 약 7번 정도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일 때 서로 눈이 맞는답니다. 왜? 막 축제 때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남녀노소가 모이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를 찜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때 신랑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부모에게 통보하고 자기가 찍어둔 신부의 집으로 자기를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대동하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랑은 세 가지를 준비해 가요. 한 가지는 포도주 한 잔을 담을 가죽 부대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가죽 부대 담은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우리가 요즘에 좋은 병으로 담지만 그 당시는 그 병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였어요.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과 금, 즉 병폐금을 가지고 갑니다. 혼인 자금인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서약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포도주 한 잔을 담은 가죽 부대. 두 번째는 패불. 세 번째는
서약서. 자, 이것을 준비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신부는 꽁꽁 감춰둡니다.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왜 자신이 이 집에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님의 그 딸을 마음에 품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등등 얘기해서 실무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때는 자신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족보를 자세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족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들을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부의 부모님과 신부가 몰래 감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나 감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반잔을 따라서 줍니다. 그때 신부가 포도주 반잔을 받아들고 신랑이 마음에 들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도주를 반납합니다. 자, 찬성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약 2-3방울 정도의 포도주를 서약서에 떨어뜨려요. 여러분, 포도주가 피색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결혼식이 무엇이냐면 피로 맺어진 서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반잔은 신랑이 마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가지고 간 빙패금을 장인에게 주고요. 이처럼 신부 집에서 이루어진 여기까지 일을 우리는 정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함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정혼 관계에서 1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부부로 인정은 해주지만 아직 합방을 하면 안 됩니다.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지금부터 약 1년 뒤에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을 남기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간 신랑은 뭐 합니까? 1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마련합니다. 그 1년 동안의 기간은 신랑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앞으로 가정을 가지면 어떻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정을 잘 돌볼까를 1년 동안 감찰하는 거예요. 집이 완성되면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됐다. 가서 빨리 내 아내를 데려오거라.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집이 다 완성됐다고 그래서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 오직 신랑 아버지의 허락만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를 나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맞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을 듣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나도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주는 것은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왜? 깨어 경성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즉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지금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 집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복음이 되어서 그 집까지 신속하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신부는 화들짝 놀라서 분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 성경에서 신랑을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 신랑을 기다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 오실 그 신랑을 계속 집중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는 그 심정, 오늘 올지 모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방향과 계획과 초점을 신랑 되신 그분께 맞춰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면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다가 신랑이 오심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나의 모든 초점이 오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시간을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시간을 다시 그분께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깨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뭐 휴전 쪽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주 위기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의식 없이 마음 놓고 살고 있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구원 쉽게 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 확신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쉽게 받으셨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았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받았지만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끝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합방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신랑은 신부는 깨끗하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 친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아무개의 신부는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만인 앞에 공개됩니다. 아, 누구의 와이프가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 후에 아버지가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잔치하는 것이 오늘 현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나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사를 말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잔치하는 중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 맡고 있는 불안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잔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제가 들어옴을 통해서 잔치가 끊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마지막 그림이 지금 요한복음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졌던 잔치가 이제 뭐한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 선치에 지금 뭐 했습니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신랑만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장차 오실 신랑은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어느 신랑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고단한 걸음 가운데 힘을 내시고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에 서로 주인공 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눈을 들어서, 요한의 귀를 열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날을 잘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